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사랑하시고 참 저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참 하나님 앞에 우리 수천 년 동안 참 침략당하고 유린당하고 정말 온 민족이 5천 년 동안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이 나라에 이 조그마한 나라에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생명의 세계를 저한테 주시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주님,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죄송합니다. 또 제가 이상하게 집에만 들어오면 이렇게 훌쩍거리고 가을만 되면은 계절만 되면 이렇게 비염이 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참 이제 선배님을 우연히 만나서 참 해병대 참 멋있어요. 나도 해병대에 나왔지만 참 멋있어요. 근데 해병대 아닌 사람이 해병대인 척하고 큰 소리 치는 걸 오늘 봤어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이제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났는데 복음을 전해줬는데 지 생각에 따라가서 가더니 결국은 고독사 했어요. 고독사. 복음을 전해줬고 안동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 친구가 야 종수야 너 기수 몇 기야? 266기야. 그 군번까지 9390-763이야. 그래.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인천에 다니면서 다 해병대 나왔다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이제 이 뭐 편집 이 유튜브 하는 거 편집하는 거 무료로 해준다고 그래서 이제 지인이 가서 교육을 받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옆에 앉은 사람이 나더러 이렇게 쳐다봐. 그래서 내가 핸드폰 저 케이스에 해병대 마크 조그만 거 하나를 달았어요. 딱 보더니 나더러 몇 개야? 그래서 깜짝 놀랐죠. 나한테 몇 개야? 그러고 물어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빤히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래서 빤히 이렇게 쳐다보고 이게 고참인가 후배인가 나이는 뭐 나보다 거진 같은데 그랬더니 이러고 봤어. 그래서 내 266기요. 당신은 몇 기요? 그랬어. 그랬더니 자기는 해병대를 나오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엉뚱하게 이 동네 해병대 6기가 다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그 사람 마음을 읽으면서 그런데 자기도 양띠라고 하는 거야. 그렇습니까? 그러고 이제 악수하고 그러고 왔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아들이 이 복음 전한다고 하니까 노트북까지 사줬어요. 근데 3년 동안 노트북을 쓰질 못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겠어요. 근데 오늘 그 선생님 강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 그 강사 선생님은 다 아는 거야. 근데 내가 아하 오늘 뭐 한 2시간이죠. 한 10시부터 12시 반까지 이제 한 2시간 한 3시간 가까이인데 일찍 한 12시 조금 넘어서 이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왔는데 그렇구나. 내가 모든 것을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사용할 줄 몰라서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요. 신앙이. 여러분. 예?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걸 줬어요. 아버지께서 아들한테 뭐 조금 주겠어요? 주면 왕창 주지.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다 줬는데 그 자라야 되는 거야. 눈이 떠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저기 삼각지 거기 가서 11번 출구 지하철 거기 보니까 그 해병대 거기 그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게 해병대가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예? 거기 뭐 중령, 대령, 소령, 예? 대위, 하사, 중사. 근데 우리 동기하고 나하고 제일 쫄병 같아요. 다 70대가 넘었어요. 80대도 되고. 그런 분들이 장군, 예비역 장군 했던 분들도 거기 나와서 다 해병대 빨간 모자 쓰고 나라를 위해서 나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기하고 나하고 야 우리가 제일 좋은 것 같다 그래갖고 옆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옆에 아유 저 선배님은 저 몇 기 되십니까? 저는 이렇게 모임에 안 나오고 요 근간에 이렇게 한 번씩 나오는데 몇 기 되십니까? 그랬더니 나를 이러고 쳐다봐. 그래서 몇 기냐? 그래서 266기라 그랬더니 자기는 간부 35기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병하고 한 170기하고 동기예요. 그러면 나이가 나보다도 한참 고참이에요. 70이 넘은 분이에요. 아이고 그렇습니까? 바로 옆에는 완스타 장군이 앉아 있는 거예요. 장군이 예비역 장군이 해병대. 그게 좋은 거예요. 그냥 다 앉아서 하나 그냥 가만히 그냥 무게땅 지키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다른 거 뭐 얘기할 거 없어요. 다. 네? 뭐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하나님이 이제 나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뭐 주사파라 뭐 빨갱이라 그래갖고 그들이 뭐 온다고 그 저 청와대 들어가는데 대통령 거 들어가는데 못 가게 하려고 해병대들이 그냥 딱 그 잠복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선에 이제 물론 다 다른 데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냥 해병대들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여기 있는 것만 해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있으려고 그랬는데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날씨가 차가우니까 막 한 6시 되니까 막 몸이 이상해져서 그냥 오뎅 국물도 뜨거운 물도 먹고 막 그렇게 했는데 힘들더라고.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하고 아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러니까 가야 되겠어요. 좀 지팡이 짚고 나갔어요. 지팡이 짚고. 에? 날씨 따뜻하면 괜찮은데 날씨만 추면 왼쪽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한 가시인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일하는 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일하는 게 보이잖아요. 자, 저거 윤석열 대통령을 누가 선출했습니까? 누가 뽑았습니까? 국민이 뽑았어요.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을 그러면 누가 저거 뽑게 했습니까? 오늘 뭐 말 들어보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그 지지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불로 이제 정권 뭐 어떻게 하야시키고 하라니까 그거 맛을 봤으니까 그거 또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 참나 정말 내가 잠언 8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8장. 하나님이 세운 왕을 누가 인간이 빼뜨리겠어요? 하나님이 세운 왕을 여기 보세요. 잠언 8장 15절.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스려지는 거예요. 저번에 이제 이 차기 정권, 문재인 정권 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정말 촛불로 인해 가지고 참 하야를 했죠. 기가 막히죠. 참 안타까웠어요. 근데 이제는 두 번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요. 저거 작살납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웠어요. 우리나라를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예요. 공산화 될 것 같으면 벌써 하나님이 내줬겠죠. 근데 공산화 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혼자 호호하고 웃었어요. 참, 저 사람들 참 몰라도 너무 모른다.
사무엘상 보면 압살롬이 욕망이 가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해요. 이 순진한 국민들을 가지고 누가 조종을 하냐? 정치인들이죠. 정치인들이 이 조직을 움직여가지고 이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 시대 때 당파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 빼앗기고 온 국민이 36년 동안 골수를 다 빼앗겼잖아요. 이제는 그게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참 감사하다. 우리 나하고 이제 지인하고 동기죠. 우리 동기 제일 쫄병이야. 나이도 제일 어려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하나 아주 해병대하고 결혼한 동기가 있어요. 그 해병대 모임에 가면 항상 나와 있어요. 오늘도 춥다고 그러니까 이리 와 그러고 오뎅 국물하고 달걀 하나 사주더라고. 그래서 먹었어요. 그래갖고 또 이제 이번에 또 해병대 모임 김포 사단에서 모임 1박 2일 갖는다고 꼭 오라고 그러는데 가야죠. 이제 나이 먹고 그러니까 역전의 용사 그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이제는 정권을 그렇게 마음대로 촛불로 해서 될 게 아니에요. 왜? 이제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이제 지인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해병대가 멋있는 게 뭡니까? 장군도 대령도 중령도 소령도 하사관도 병들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같이 간 지인에게 우리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가서 이 해병대 안에 이 복음이 들어가면은 해병대 하나님이 바꿉니다. 그리고 해병대가 살아 있으면은 이제 우리 나라가 바뀝니다. 이제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알아요. 내가 28년 동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고 주인의 기도는 안 들어주지만 의인의 기도는 들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동기랑 이렇게 오는데 흐뭇해요. 밖에 나가 있으니까 한 6시, 5시, 6시 해 떨어지니까 몸이 움츠려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하철 타고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이제 가슴하고 등하고 이제 온도가 따뜻해지니까 이제 몸이 반응을 하고 촉촉하게 조금씩 이렇게 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풀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윤석열 대통령을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근사치죠. 이재명 그 후보자도 대통령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고 뭐 20만 표 근사치예요. 그래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세운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을 나타내려고. 자, 뉴스 보면 아주 우스워 죽겠어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까막 속아는 대통령은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정권 끝나고 나면 다 까막 속아요. 희한하죠. 우리 민족이 그래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각동각처로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이 간 지인하고 저기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면 다 바뀌는데 자 하나님 앞에 은혜 입어서 정말 암행어사 마패 같은 거 하나만 받으면은 그거 가지고 가서 저들한테 복음 전하면 다 바뀔 텐데.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해병대 이제 이 복음이 들어갈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서 해병대가 살면은 이제 우리나라 다 삽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왕을. 윤석열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어떤 세력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 여야가 딱 하나가 돼서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경제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국력을 위해서 마음이 하나가 될 때란 말이에요.
얇은 머리로 잔머리 써가지고 국민들 현혹시켜가지고 무슨 촛불 집회 이건 아니에요. 그건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두 번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아웃돼요. 예? 사무엘상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16장에 가보면은 이 압살롬이 사무엘하입니까? 사무엘하. 사무엘하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합니다. 마음을 도적질해 가지고 자 보세요. 자 사무엘하 15장 7절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고하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원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저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으며 사람들이 저 빨갱이라고 저주파 서로 우파 좌파 그러고 막 학성기 되고 서로 그러는데 그냥 여기 와가지고 경찰관들이고 그냥 해병대 아저씨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러더라고. 제일 최전째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해병대들은. 그러니까 그냥 오늘은 거기 가냐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계시라는 거예요. 그 앉아만 있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욕망이 가득한 이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해갖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압살롬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을 거슬리면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의 머리에 딱 걸려가지고 요압이 심장을 찔러서 죽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근데 무슨 촛불 집회다 한다 그냥 압살롬 심장 찔러서 죽어버리듯이 상수리 나무에서 머리 걸려서 죽어버려 하나님이 다 제거시켜버려요. 나는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참 옥살이도 하고 너무너무 고생했죠. 참 정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참 가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서 거기도 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참 내 마음속에 절대로 저 하나님의 뜻을 무슨 촛불로 이렇게 해결되고 그러질 않아요. 오늘 둘이 이렇게 딱 오는데 지하철 타고 오는데 또 거기 윤석열 퇴진하고 프랭카드 하나 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앞에 탔더라고요. 강하지 않고 여자가. 참 우리 민족이 그랬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도 우리 민족이고 그도 우리 국민이고 그도 우리 백성이라. 모르기 때문에 사기를 알지 못하고 200명이 간 것처럼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 정치 지도자 현혹에 이끌려서 가는 거죠. 압살롬 때문에 압살롬 욕망이 커가지고 백성들을 마음을 도적질해갖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비밀을 봐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이거는 무너뜨릴 수가 없다. 촛불 집회는 한 번으로서 끝나지 이젠 더 이상 될 수가 없다. 그리고 해병대 그 예비역 장군께서도 병들께서도 내가 제일 쫄병이에요. 거기 가보니까 다 70 넘으신 분이고 내가 우리 동기하고 나하고 제일 쫄병이고 나이도 제일 젊어. 몇 살이냐고 그러더니 68이라고 그랬더니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해요. 70 한참 넘어서 80도 된 분들이 있어요. 중령, 대령, 장군 이런 분들이 그냥 의자에 앉아서 이러고 있는데 그냥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몸둘 바를. 그러면서 참 해병대 참 멋있어요. 참 내 마음속에. 그래서 야 인제 우리나라 걱정 안 한다. 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길을 열어 주시면 이 복음 전해서 여야가 하나 되고 해병대도 하나가 통일돼서 예?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크게 일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제 머지않아 여야도 하나가 될 겁니다. 예? 여야가 하나가 되고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이제 이 복음 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마음과 만나야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여기 보면 내가 오늘 컴퓨터 이거 유튜브 편집하는 그 교육을 받으면서 나한테 노트북도 있고 다 기계도 있는데 내가 사용할 줄 몰라 가지고 못 쓰고 있는 거예요. 3년이나 됐는데. 신앙이 그래요. 이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일하는 걸 봐야만이 이 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세월을 오랜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연단 받으면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 보이는 거예요. 예? 자,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일하는 걸 알아요. 사도 바울은 여기 보세요. 자,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예?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아유 참 여기 몇 절입니까? 죄송합니다. 갑자기 하는데 여기 보면 사도행전 27장이에요. 자, 9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이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과동하기를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비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네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특이한 줄 알고 탓을 감아 그레네 해변으로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서 유라굴라는 광풍이 대적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다 두고 쫓겨가다가 배가 풍랑이 왔어요. 사도 바울이 가만히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잖아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이태한지라 바울이 저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고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말을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종이 얘기한 것을 이 백부장하고 선주도 안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바울이 하나님이 일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내가 오늘 삼각지 거기 11번 출구 앞에서 가만히 몇 시간 동안 있어 봤는데 저건 안 되는 거예요. 촛불 집회는 이제 끝났어요. 한 번으로 끝났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에? 작살나요. 에?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일하는 걸 보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다 작살나요. 사도 바울의 말을 안 들어서. 여기 보면은 여기 뭐라고 합니까? 23절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저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므로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가가지고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뜻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하나님이 당선시켰어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예? 제가 45년 됐습니까? 제대한 지 45년인가 42년 만인가 가서 동기 모임에 가서 이 복음 전한다니까 다 나더러 미친놈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길을 여서 이제 해병대 촌명이 연맹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잖아요. 하나님 뜻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편종수하고 정말 내가 여기서 동기 모임에 갔다 와서 하나님 한 사람만 보내주세요. 난 누군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그 동기가 전화가 와서 만나고 지금 4년 5년 동안을 지금 같이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어요. 뭐겠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해병대 이제 복음 들어갑니다. 예? 우리나라 이제 다 이 복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촛불 집회는 꿈깨라고 난 얘기하고 싶습니다. 누가 봐도 좋아요.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예? 수천 년 동안 고난받고 살아왔어요. 이제 다 됐어요. 예수님 올 때도 다 됐어요. 예?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가만히 거기 앉아서 보니까 내 마음이 추워. 그래서 아유 저 동기한테 내 날씨가 추면 이 혈액순환이 안 되면 나 오고라드는데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내 건강 상태를 아니까 이제 동기는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슬쩍 나왔어요. 물론 같이 있어야지 끝까지. 그렇지만 녹화도 해야 되겠고. 근데 내가 분명히 말씀 앞에 보지만 내 촛불 집회로 해서 정권 못 무너뜨려요. 박근혜 대통령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 영혼을 사랑해서 참 그 많은 고난을 감옥 생활도 하고 나의 뭐 혼자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저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안타까워요. 근데 정말 우리나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는 정말 이제 정치인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거 빨리 경제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력을 위해서 지금 하나가 될 때라고 합니다. 자, 나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자, 성경에 읽어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랬어요. 어떤 게 좁은 문입니까, 여러분? 내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랬어요. 이사야 55장에.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내 생각을 가지고 있고는 절대로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죠.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버리고 이 말씀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좁은 문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누가 주관하고 있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해서 너는 종신토록 배로 다니고 흙을 먹으라 그랬어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지금 자꾸 농락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 좋은 정치 지도자들이 순수한 국민들을 갖다가 농락하고 압살롬처럼 자기 욕망 채우려고 마음을 도둑질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결국은 압살롬 죽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저 하늘에서 우리 마음의 비밀을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천하 없어도 저는 장담합니다. 내 장담해요. 촛불로 해서 정권 못 무너뜨려요. 꿈 깨셔야 돼요. 우리나라 정말 이제 제 손자들, 손자, 손녀들이 재미있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학교 가면서 즐겁게 놀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그러면 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동기하고 참 마음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미국에서 그 동기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마음이 같으니까 마음이 흐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좁은 문 창세기 때 노아 심판 때 다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근데 노아 식구 딱 8명만 들어갔어요. 아담도 930년 동안 살다 죽었고 모든 사람이 1000년 가까이 살다 죽었어요. 근데 노아 식구 8식구만 방주 안에 들어간 겁니다. 뭘 바라봤어요? 약속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보여준 거예요. 방주를 질 수 있도록. 방주를 100년 동안 지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 뜻이 있어서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짓을 안 합니다. 이유 없어요. 그리고 믿지는 짓도 안 해요. 하나님은 본전 다 찾아요. 일절 뭐 방법 없어요. 하나님. 내가 28년 동안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길을 열었어요. 나는 그 하나님을 알아요. 절대로 우리나라는 공산화가 될 수가 없어요. 월남이 패망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말도 못하죠. 공산당이 공산당은 그 사상이 어떤 겁니까? 아마 만약에 그럴 일도 없겠지만 김정은이가 만약에 이 정권을 잡는다고 하면 제일 먼저 이 남한에 있는 공산당 얘들 다 먼저 숙청될 거예요. 절대로 김정은이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형도 죽이는 사람인데.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기를 안 해요. 미국이. 6.25 때 우리나라 국민, 우리나라 병사가 제일 많이 죽고 그 다음에 많이 죽은 게 미군이에요. 미군은 절대 이 대한민국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미군 철수하라. 그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해병대들이 제일 앞에 나가 있는 거예요. 나이 70, 80 먹은 예비역 장군들께서 소령, 중령, 대령 전역한 그 간부들이 병들이 하사관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건드려 봐요. 해병대 건드려 봐요. 이제 어떻게 되나. 이제는 하나님을 건드는 거예요. 해병대를 건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건드는 거예요. 다 작살나죠. 우리 정말 남북이 서로 총을 겨누고 싸우고 정말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촛불 집회는 이제는 오늘로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내 마음속에 지금 내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되고 하는 것은 이 복음 전하는 길입니다.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복음 전해줘야 되는데 누가 복음 전해주세요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아직도 때가 아닌가 보다. 그러고 혼자 이렇게 전철 타고 내려오면서 기도만 했는데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세우는 종이 있어요. 예? 오늘 여기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우리 겉사람은 육체를 얘기를 하죠. 우리 속사람은 누굴? 영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있어요. 속사람.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라는 영입니다. 예수님이 자라서 심령이 강해져요. 자, 누가복음 2장에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이제는 자, 누가복음 2장에 자, 1장입니다. 1장. 1장 이렇게 보면은 1장 80절. 아이가 누가복음 1장 80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2장 40절에 가보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52절 2장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정신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은 홍해 바다를 가르신 분이에요. 우주말 해와 달과 별들을 중천에 뜨게 하신 분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려고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을 읽어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철저하게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란 것처럼 생각을 죽여버리고 이 말씀을 믿는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하늘과 땅을 불질러 버리겠어요? 여기 이제 더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 방주 안에 모든 짐승, 정한 짐승 7하고 부정한 짐승 2씩 암수씩 다 차면은 노아 식구 8명 딱 차면은 하나님이 다 봤어요.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당신의 자녀들을 다 보셨어요. 그리고 수천 년 동안 6,000년 7,000년 동안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당신의 친히 잃어버린 양들을 거듭난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날 이제 하나님이 천사장 나파 딴딴딴하고 부는 날 호련히 변화가 받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됐다는 거예요. 왜 불사르겠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또 하나님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가보니까. 히브리서 12장 한번 또 가봅시다. 나 이 성경을 보면은 너무너무 재밌어요. 히브리서 12장 보면은. 자,
26절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않은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의인 중에 악인도 골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낸다 그랬어요. 악인은 뭡니까?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철저하게. 사도 뭐예요? 가룟 유다 제자잖아요. 욕망에 빠져서 자기 생각을 따라하고 돈 사부작 돈깨를 맡은 데서 돈 빼다가 쓰다가 자기 생각 따라서 죽어버리잖아.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다 알고 마귀도 알아요. 욕망에 빠져 있는 사람. 가룟 유다가 돈깨서 돈 쌀쌀 훔치는 거 마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준 거죠. 다른 제자들은 생각을 안 넣어줬어요. 그래서 의인 중에 악인도 풀무불에 던져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참 오늘 제 삼각질 거길 갔는데 우리 동기들이 참 좋은 거예요. 제가 한 몇 년 전, 한 7, 8년 됐을 거예요. 동기 모임에 갔을 때. 그때는 다 나더러 도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셔서 이 복음의 길을 열려고 지금 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다시 한번 얘기지만 절대로 촛불 집회로 해서 이 정권을 못 무너뜨려요. 이젠 꿈 깨야 돼요. 이제 여야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잘 살아요. 지금 경제고 뭐고 금리고 뭐고 그런데 이제 마음을 같이 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머리 싸매고 하나가 돼서 일을 할 때예요. 제가 오늘 또 한 번 얘기했지만 제가 이 성경을 몰랐어요. 나이 40 먹을 때까지는. 네? 오늘 이 유튜브 편집 하는 교육을 딱 받으면서 3년 전에 벌써 내 아들은 아버지 복음 전한다고 하니까 컴퓨터 115만 원 주고 샀어요. 노트북. 근데 3년 동안 제대로 써먹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사용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자라기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28년 동안을 하나님이 저를 자라게 하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이끌어가고 자라게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욕망에 쫓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제거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 만세가 될 거예요. 정말 멋있게 장군님 아닙니까? 장군님. 이제 군대 생활하면 감히 별 앞에 부들부들 떨 그 장군님께서도 해병대 전우회라는 거기에 나와가지고 다 하나가 돼서 그냥 의자에 앉아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되는 거예요.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건드렸다가 이제 큰일 나죠. 내 마음속에 그렇구나. 참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내가 감사하구나.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에요. 오늘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풍랑이 와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냥 지금 가면은 배 풍랑 와서 저거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불편하다고 더 큰 항구로 가다가 풍랑이 와서 광풍으로 말미암아 배도 다 작살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백부장하고 선주하고 누구 말을 믿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믿어요. 하나님이 저를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나라 정말 하나님이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이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우리나라 이제
경제고 뭐고 다 풀어질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주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처럼, 또 오늘 전혀 생각지도 않게 주님, 또 오늘 삼각지 거기 가서 해병대 전후 모임에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왔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률이 여겨주셔서 이 나라 5,000년 동안 이끌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길 바라고 원하옵니다. 주님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원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